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갈팡질팡하는 참 이러한 혼돈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셔서 길 잃지 않고 천국 길을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으시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것도 그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기를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 말씀들이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비웃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참나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아들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이고 참나 이렇게 좀 비웃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좀 약간 어감이 좀 강하지만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천사들이 와서 이제 소돔 땅에서 롯을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돔 땅에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유황불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롯이 사위들에게도 얘기하죠. 이제 곧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이 소돔에서 나가자라고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이 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랑 똑같은 웃음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 롯의 사위들이 그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웃은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웃음을 이제 지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 11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웃음이죠. 그냥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서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모든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시는 분이고 있는 것들을 없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낮은 자도 높은 왕의 자리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지금 거의 이제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고 지금이 99세 되는 것인데, 이제 그때까지 거의 한 25년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는 아주 정말 철저하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사라가 웃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그 비웃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13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큰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정도의 큰 일, 어려운 일, 그러한 일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것을 이제 그 불신앙을 가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러한 차원의 불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믿지 못함을 사라가 표현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사라의 그 불신앙을 책망을 하셨지만 본래의 약속은 철회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선언을 하셨죠. 사라가 그렇게 불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힘을 내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역사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라서 사라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그를 책망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서, 사람들의 한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에 이해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또 보여도 좀 이상하면, 또 들려도 좀 이상하면, 그렇게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봐서 그 이해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고 사라와 같이 책망받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그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라가 악하기 때문에 웃은 게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죽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라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존귀하심을, 엄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제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 비웃은 거죠. 불신하는 웃음이었죠. 그 웃음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라가 그때서야 이 손님들이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두 천사는 천사고 두 사람은 천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또 해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뭐 사악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뭐 사실 그리고 겉으로 막 웃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웃은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으로 비웃은 것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사라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용서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즉시로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모든 숨은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실 때 핑계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재단해서, 내 상황의 근거에서, 내 지식의 근거에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된 은혜들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완악하고 강박해서 하나님을 믿되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하나님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